네, 우리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우리 31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우리 370장 우리 정말 이 가사대로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역사 있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면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안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오늘은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는 그 사랑을 사실 실천하는 것이 지상 과제이죠. 우리 평생을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사랑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원수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원수를 만들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떠한 사람들 혹은 누군지도 모르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원수의 얼굴도 몰라요. 무슨 어려운 피해를 당했을 뿐이지 누가 나한테 해를 끼쳤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전쟁이 아닌가 싶어요. 전쟁이 발생하면 다 고통을 당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누가 쐈는지 모르는 총에도 죽고 누가 터뜨렸는지 모르는 폭탄에도 죽고 그리고 심지어 평범한 사람들은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도 잘 몰라요. 하지만 피해는 입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뭐 전쟁이 아니라도 살다 보면은 내가 누가 그랬는지 모르는 그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나?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가 참 그 혼란 속에서도 선으로 사랑으로 악을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작은 천국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위 환경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시기 원하신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사랑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사랑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놀라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있던 중국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파키스탄을 가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요. 파키스탄도 굉장히 이슬람이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파키스탄의 이름이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리퍼블릭 오브 이슬라믹 컨츄리인가 뭐 이렇게 이슬람 나라다 뭐 이슬람 공화국이다 이게 이름이에요. 파키스탄의 원 이름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슬람이 강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나라는 2%만 기독교인이래요. 근데 사람이 2억이나 산대요. 그래도 2%면 몇 명이에요? 400만 명? 근데 400만 명은 태어난 때부터 기독교인인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진짜 교회를 다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자기 사역을 소개하는데 자기는 이 400만 명 중에서 이름만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추수해도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동안 몇 년 동안 뭐 한 50몇 명인가를 세례를 줬대요. 그래서 참 대단한 거거든요. 선교지에 있었지만 세례 한 명 주는 게 되게 어려운데 50명도 넘게 세례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거기가 핍박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또 어떤 때는 막 교회를 폭탄을 테러해가지고 그러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런 중국은 그래도 안전했는데 그 나라 얼마나 힘드냐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자기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파키스탄이 사실은 거기 진짜 산 사람은 안전하다고 생각한대요. 그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지역이 있긴 있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또 차이가 많이 난대요. 또 안전한 곳은 또 별로 그런 일이 없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뭐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동네 사람들이 다 이슬람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참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기독교를 탄압하는 사람은 그러나 이런 이슬람이나 공산당들만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문화 속에서 동성애라든지 뭐 낙태라든지 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이렇게 탄압하는 일들이 사실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탄압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같이 미워하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저항은 하지만은 죄는 미워하지만은 죄인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 영적 전쟁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그런 모든 그 혐오, 미움 이런 것들을 다 품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주제를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오늘 주님의 그런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난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 형들에게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을 먹여 살리는 형과 형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그 50장 20절인가요? 50장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요셉같이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악을 이기지 않으면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고 분명히 우리가 이번에 동성애를 뭐 막아낸다고 하면 또 다른 게 또 생기고 계속 그럴 거예요. 참 이게 놀랍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 세미나에 가서
그 악한 영을 내쫓는 그것을 훈련을 하는데 누가 왔냐면은 동성애에 걸린 애가 왔어요. 저는 그런 동성애 걸린 애는 처음 봤어요. 그 집회에서. 근데 얘가 뭐 나 동성애 걸렸다 얘기한 게 아니고 걔가 하도 기도를 받으면 난리를 쳐가지고 목사님이 걔가 누군지도 모르고 앞으로 나와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되게 난리를 치더라고. 막 보통 기도 받을 때 소리는 지르는데 다리를 막 발길질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를 못할 정도로. 그 마귀가 이렇게 발악을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예상 못한 말이 터진 거예요, 얘한테서. 동성애를 하게 했다. 나는 얘를 동성애를 하게 한 마귀다. 막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놀라운 일은, 근데 걔가 누군지 전 지금도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걔를 이제 귀신을 이렇게 쫓다가 이게 너무 안 나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네 명씩 조를 짜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해주는 훈련을 하는데 우리 조에 누가 왔냐면 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친구를 기도를 이제 해주게 됐는데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서 이제 저는 옆에서 기도하는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기도를 해주는데 그 아이를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좀 어려움이 많았다. 고생을 많이 한 애라고. 그러면서 많이 사랑해주고 기도해주자고 이제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얘는 거기서 자유케 되려고 온 애니까 얼마나 착해요. 그래서 결국 그 아이를 쥐고 있었던 것은 악한 영이었구나. 결국 악한 영을 이기는 것은 총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더라고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고 기도해 줄 때에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고칠 수가 없어요. 1972년 6월 8일에 베트남에는 미군이 공습을 하는 일이 있었대요. 그리고 뭐를 터뜨렸냐면은 네이팜탄이라고 하는 그 폭탄을 터뜨렸어요. 전쟁이니까 뭐 전쟁에 뭐 봐주는 거 없잖아요. 물론 죽으라고 터뜨린 거지만 문제는 병사만 죽습니까? 애들도 죽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72년 6월 8일에 딱 터뜨렸는데 그 동네 애들이 이제 네이팜탄이라는 건 불이거든요. 불폭탄이에요. 팍 터뜨리면 쫙 해가지고 불이 쫙 산불같이 딱 붙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어떤 애가 있었냐면은 옷에 불이 붙었던 아이, 여자아이가 옷을 벗고 도망을 가는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판티 킴푹이라는 아이인데 그 당시 9살이었는데 불이 붙으니까 옷을 벗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빨개 벗고 도망가는 울부짖는 사진 기억나실 건데 이게 퓰리처상을 받은 상이에요. 이 사진을 찍은 분은 닉 우투라고 하는 AP연합의 사진 작가였어요. 근데 닉 우투는 이 아이를 데려다가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수술을 했는데 14개월 동안 17번이나 피부 이식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는 정말 그래도 참 좋은 분 만나가지고 수술도 하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결혼도 하고 나중에는 캐나다로 망명을 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살면서 UN 인권대사가 돼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평화와 용서를 호소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면은 자신에게 네이팜탄을 터뜨린 또 미군 조종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나중에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둘이 화해하는 제가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킴푹 이 분이 나중에 UN 평화대수리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군인들도 역시 피해자입니다. 사람과 용서만이 평화의 길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멋있는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평생을 그 평화를 전하고 용서를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이와 비슷한 걸로 그 킬링필드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잖아요. 킬링필드라고 하는 영화는 거기도 이제 베트남과 비슷한 그 베트남 그 옆에 있는 캄보디아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그 영화도 보면 베트남과 관련이 되게 많은 영화예요. 그래서 근데 그 영화에 보면은 프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프란이라고 하는 분은 그 캄보디아에서 일하는 그 기자예요. 그런데 영어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외신 기자들하고 같이 취재를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때 이제 캄보디아가 공산화가 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가족들은 어떻게 보내면서도 이 사람은 취재한다는 것을 사명감으로 안 가요. 그래가지고 헬리콥터 타고 가족들 가는데 너도 가라고 했는데 안 가. 그래가지고 남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공산 정권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크메르루주 정권이 막 사람들을 막 수도 없이 죽였죠. 그래서 250만 명인가 그렇게 죽였는데 이 사람도 이제 결국은 잡힙니다. 결국은 잡히고 친구 기자들이 살리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했는데 참 그 영화로 나온 것도 보면은 가짜 여권을 만들어줘요. 빼내려고. 근데 급하게 사진을 찍어서 인화를 하다 보니까 사진이 다 지워진 거예요. 그리고 가짜 여권이라는 게 드러나가지고 나중에는 울면서 헤어져요. 그러면서 친구가 있었는데 미국인 친구인 시드니에게 마지막으로 가족을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헤어져요. 근데 시드니는 이제 도망을 나와가지고 이제 뉴욕에서 이제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되고 그 프란과 시드니가 힘을 합쳐서 취재한 그 목숨 걸고 취재한 거를 전 세계에 알려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 언론인으로서의 큰 상을 받습니다. 근데 상을 받는 자리에서 자기는 그 프란과 같이 한 거다. 그러면서 프란에 대한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죄책감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미안함이 있어요. 자기는 미국에서 상을 받고 근데 프란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프란은 그 킬링필드 현장에서 사실은 감옥에 그 강제 노동 수용소에 잡혀가는데 도망을 나와요. 근데 도망을 나오다가 또 잡혀가지고 또 잡혔는데 그때 자기를 잡혀서 또 어느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하고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또 도망을 가요. 결국은 프란이 살아요. 살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시드니라고 하는 친구를 다시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프란은 시드니하고 함께 이제는 남은 여생을 미국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되게 좀 충격을 받은 거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프란 역을 한 동양인 배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받았는데 전 이 사람이 그냥 배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응고르라고 하는 진짜 킬링피디에서 도망 나온 사람이래요. 또 응고르는 진짜 당시에 산부인과 의사였고 실제로 잡혀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정말 영화에 나온 것처럼 도망을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배우가 아닌데 이 영화에 적합하다고 해서 그냥 데려다가 프란 역을 시켜가지고 영화를 찍은 거예요. 배우도 아닌데. 근데 이 사람 자기가 경험한 거를 그냥 보여준 거죠. 근데 그게 영화가 돼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가 됐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사람을 살리는 건 결국 사랑이구나. 근데 사람을 죽이는 거는 결국 미움이구나. 너무 단순한 것이잖아요. 공산당들이 사람 죽이는 걸 보면은 얼마나 거기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 주로 10대 아이들이 공산당의 앞잡이였어요. 당시 킬링필드에서. 10대 아이들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세뇌가 잘 되니까. 죽여 그러면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 어떻게 죽였냐면은 손 검사를 합니다. 사람들. 손 검사를 해서 손이 굳은 살이 안 박혔으면 지식인이라고 죽이는 거예요. 뭘로 죽였냐면은 비닐봉지로 죽였어요. 비닐봉지를 갖고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그대로 죽이는 거예요. 총알도 아깝다는 거죠. 근데 제가 요즘에 참 드는 생각은 요즘에 10대 아이들이 참 점점 난폭해지고 있는데 결국 사람들이 사랑을 잃으면 그곳에서 마귀가 역사를 하고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쟁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이 충만한가요? 아니면 서로 살기가 등등한가요? 저는 사실 되게 놀란 게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를 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사실은. 처음에 제가 한국에서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보니까 제가 벌써 한국 온 지도 벌써 한 4, 5년 됐잖아요. 사람들 되게 화가 나 있더라고요. 일단 제가 받은 인상은. 제가 그때 십몇 년 전에 이제 사실은 한국에 살다가 저도 십몇 년 후에 왔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되게 화가 나 있고 불친절하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정서가 메말라 있다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요즘에 그런 걸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막 이 동네에서 막 전도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전도가 안 되고 정말 강팍하다. 마음이 강팍하다.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어떻게 해야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 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그런 고민 가운데 이제 저도 세미나도 다니고 기도를 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그러는 건데요.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나쁘다, 좋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은혜를 받고 얻은 결론은요. 악을 악으로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말로도 변화시킬 수 없구나. 결국은 성령의 능력이구나.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 복음이 물론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거부하지만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뿐만 아니고 성령이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이거 믿으십니까? 결국은 제가 요즘에 체험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악한 영이 떠나가고 이 사람이 변화되고 회개했을 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고 저 자신을 보았을 때 내 안에 들어차 있는 미움과 악과 분노를 몰아내야겠더라고요. 결국은 전쟁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킬링필드, 그 킬링필드 영화에 보면 해골이 잔뜩 있거든요. 그 전쟁터, 그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이것을 몰아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사랑으로 가득했을 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선으로 시작한 행위가 악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악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선으로 시작한 행위가 악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악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공산당들이 왜 사람들 많이 죽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좋은 세상을 만들고 악을 척결한다는 미명하에 지식인도 죽이고 기독교인도 죽이고 부자도 죽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악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사실 악을 척결한 것도 아니지만은 얼마나 더 큰 악을 저질렀어요. 어떤 학자는 그래요. 공산주의자가 죽인 숫자가 1억 명이 넘는다. 1억 명이 넘는다. 지금도 막 죽이고 있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이슬람 공화국 전 세계에 만든다고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악한 행위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없는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자유한가?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꼭 누구를 때리고 죽이는 거 아니겠지만은 마음속으로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악을 대하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악을 갚으려 하지 마라.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기라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일상의 수많은 상처와 미움과 핍박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사는가 아니면 어둠으로 사는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중년 여성이요. 오른팔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대요. 이게 그랬는데 이상하게 아무리 검사를 해도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정신과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하다가 이 여인은 옛날에 자신을 괴롭혔던 시어머니가 있었고 이 시어머니를 때리고 싶었으나 때리지 못한 분노가 마음속에 있었대요. 얼마나 미웠으면 시어머니를 때리고 싶었겠어요. 근데 의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는 한 이 병은 낫지 않습니다.
수십 년 전의 일이고 시어머니는 이미 죽었지만 그 분노가 그 여인의 육체를 병들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교회에 가서 기도했대요. 기도하고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아프던 팔이 안 아프게 된 것입니다. 정말 사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요, 밥맛도 없고 삶의 의욕도 떨어지게 돼요. 집중도 안 되고. 하지만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거기서 새로운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놀라운 어둠이 물러가고 사탄 마귀의 세력, 그런 킬링필드 같은 시체와 해골이 가득한 그런 죽음의 골짜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이 자라나는 그런 회복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저주 대신 축복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축복하라고 그래요. 축복하라. 우리 따라 볼까요? 축복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결국 우리는 저주 대신 축복을 해야 되고 미움 대신 사랑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선이라는 것은 원수 사랑으로 용서로 우리가 실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 마음속에 지금 킬링필드가 있진 않은가? 혹시 내 마음속에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저도 많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공범입니다. 근데 이 킬링필드는 용서하고 사랑하기 전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랑이 이기는 것이고 사랑이 저주를 없애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샬롬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제일 행복한가 생각해 보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제일 행복하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할 때 제일 행복하고, 누군가를 의심하게 되고 제가 왜 저러지? 그럴 때부터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근데 사실 우리가 모르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안 갈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나쁜 의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이제 기분이 나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놀라운 킬링필드의 역사가 생기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되고 어떤 때는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자꾸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해지고 그래야지 사탄 마귀가 자리를 못 잡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굉장히 느끼는 거는 내가 마음을 정돈하는 게 내 행복과 직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회개한 만큼,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임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갔더니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마귀한테 빼앗기는 부분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죄를 짓는다는 거는 그만큼 영역을 마귀한테 뺏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만큼, 마귀를 몰아낸 만큼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더 확보가 되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킬링필드를 자꾸 줄여나가고 미움과 그런 슬픔과 그런 것들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 부분을 내 회개해야 돼요. 그만큼 회개하고 성령으로 채워야 돼, 거기를. 성령으로 채우는 게 또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악한 영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마음이 청소가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친구 귀신 7명을 더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 용서해야겠다. 저 사람이 용서해야겠다. 이라고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악한 귀신이 청소됐다고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는 불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이 불타는 사랑으로 꽉 채워야지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터는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을 좀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미움은 회개하고 정말 사랑으로,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 충만한 저렴이 되시기를,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는 것 같고 우리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정의가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최후 승리는 우리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당하는 고난을 인하여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악을 물리치고 죄를 회개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또한 기업 위에, 또한 우리 열방의 빛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